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3장 1절에서 19절 하나님의 가슴에 있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태어날 때에 아기들을 보면 주먹을 꽉 쥐고 태어나죠. 근데 우리가 또 죽을 때는 손을 이렇게 펴고 죽습니다.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다 손도 펴고 그렇게 죽게 됩니다. 그런데 갓난아기가 태어날 때에 손을 움켜잡는 것은 내가 세상에 이제 태어났으니까 무엇을 한번 움켜잡으려고 이제 그렇게 주먹을 꽉 잡는 거예요. 그런데 죽을 때에 손을 펴는 것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봤던들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다 놓고 가고 다 헛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부를 때 갈 때는 손을 이렇게 펴고 가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태어났을 때는 혼자 막 응애 그러고 울죠. 그런데 그 아이를 우는 애기를 쳐다보고 많은 사람들은 부모와 가족과 그런 사람들은 그 아이를 쳐다보면서 웃고 있어요. 너무 신기해가지고. 그런데 우리가 또 이제 죽을 때는 나는 하나님 앞에 갈 때에 웃으면서 가요. 웃으면서 가는데 우리 이제 자녀들이나 이제 친척들이 옆에서 보는 사람들, 지켜보는 사람들은 막 울어요. 그렇죠.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도 우리가 살다 보면 다 헛것이라는 거예요. 주님을 빼고 하는 것은 다 헛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생을 결산할 때에 우리는 웃고 다른 사람에게는 울게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죽었을 때 하나님 앞에 갔을 때도 많은 사람들이 아이고 잘 죽었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너무 아깝다고 그렇게 말을 드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가슴에 가슴이 활짝 열고 하나님이 너 정말 수고했다 그러면서 받아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갔어요. 근데 여로보암 이제 단의 곁에서 분향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근데 12장에 보면 12장을 한번 보세요. 12장을 보면은 28절, 29절, 33절에 보세요. 보면은 여로보암이 두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그러면서 어디다 만드냐면 베델에 하나 만들고 단에 하나 만들고 이렇게 만들어요. 그리고 또 33절에 봤더니 원래 절기는 7월 15일이에요. 그런데 비스무리하게 8월 15일에 왜냐하면은 여로보암은 솔로몬 왕 때에 솔로몬 왕에게 잘못해서 쫓겨나갔어요. 쫓겨나갔다 솔로몬이 죽었다 함을 듣고 르호보암이 왕이 됐다 소리를 듣고 왔어요. 와가지고 뭐라 그래요? 네가 너희 아버지가 한 것처럼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섬기면 우리는 너를 섬기겠다 그랬는데 르호보암이 그렇게 말을 안 듣죠. 늙은 사람의 말을 듣지 않고 젊은 소년들의 자기와 같이 자란 사람 그런 사람 말을 들어요. 그래서 여로보암이 자기가 또 북이스라엘 왕을 세웁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왜 그러냐면은 왜 두 금송아지를 만들었냐면 백성들이 또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까 싶어서 유다 백성으로 돌아갈까 싶어서 그렇게 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 베델 단 곁에다 놓고 그렇게 우상을 섬겼어요. 그러면서 또 7월 15일에 절기를 지키는데 여로보암은 비스무리하게 8월 15일 날 또 이제 제사를 드려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보통 사람을 또 제사장을 막 세워요. 근데 제사장은 아론의 자손들만이 제사장을 할 수 있잖아요. 왕이 제사장 못 하잖아요. 근데 여로보암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보면은 13장에는 이제 여로보암이 단 곁에서 분향할 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봤어요. 그걸 보고 하나님의 사람이 단을 향해서 막 외쳐서 기도해요. 뭐라고 그러냐면 다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다윗 집에서 요시아라 하는 이름의 아들을 낳으리니 그래요. 그래서 산당 제사장에 내 위에 제사할 것이다 그리고 막 그러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사람의 뼈를 내 위에 사르리라 이랬을 때에 막
예언을 했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대로 됐어요. 뭐라 그러냐면 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졌어요. 그랬을 때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을 향하여 단을 향하여 외쳐 말하는 것을 들었어요. 그러면서 여로보암이 뭐라 그랬어요? 그 손을 이렇게 가리키면서 저놈을 잡아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손이 이렇게 폈던 손이 다시 돌아오지를 않았다 그랬어요. 그대로 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내 손을 다시 원래대로 좀 되게 해달라고, 네가 믿는 하나님한테 기도를 해서 나를 다시 손으로 성하게 해달라고, 기도 좀 해달라고 막 그래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다시 여로보암 손이 다시 전과 같이 되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왕이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네가 우리 집으로 가서 물도 먹고 떡도 먹고 그렇게 하자, 내가 예물도 주겠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뭐라 그랬어요? 왕의 집에 가서 왕의 집안에 재물을 절반을 준다 해도 저는 갈 수가 없다고 말을 해요. 왜냐하면은 이곳에서 하나님이 저보고 물도 먹지 말고 떡도 먹지 말고 돌아왔던 길로 다시 되돌아가지도 말라고 했다고 그러면서 말을 해요. 그래서 다시 베델로 오던 길로 쫓아 들어가지 않고 다시 반대로 돌아갔습니다. 그랬는데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있었어요. 이 선지자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가 베델에 살고 있었어요. 근데 그 아들들이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사람의 하는 일을 봤어요. 보고는 아버지에게, 늙은 선지자에게 와서 그도 이제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했다는 걸, 베델에서 했던 일을 다 고했어요. 그랬더니 늙은 선지자가 아들들에게 뭐라 그러냐면 그 하나님의 사람이 어디로 가느냐 물어요. 그래서 어디로 가더라고 얘기를 하니까 늙은 선지자가 뭐라 그러냐면 아들들에게 빨리 나귀에게 안장을 채워라 그래요. 그래서 그 나귀를 타고 가는데, 가다가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뒤를 쫓아가지고 가고 있는데 상수리 나무 안에 앉아있는 것을 봤어요, 늙은 선지자가. 그래서 거기 가서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냐고 물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늙은 선지자에게 그렇다 그래요. 그랬더니 뭐라 그랬냐면은 그러면 당신이 우리 집으로 가서 물도 먹고 떡도 먹고 우리 집으로 가자 그래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나는 갈 수 없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도 먹지 말고 떡도 먹지 말고 왔던 길로 돌아가지도 말라고 했다고 말을 해요. 그런데 늙은 선지자가 뭐라 그러냐면 나도 당신과 같은 그런 선지자라고 얘기를 해요. 예언자라고. 거짓말을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당신을 데려다가 우리 집에 데려다가 물도 먹이고 떡도 먹이고 그렇게 하라 그랬다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람이 늙은 선지자를 따라갔어요. 그러고서 집에 가서 늙은 선지자 집에 가서 물도 먹고 떡도 마시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늙은 선지자가 뭐라고 말을 해요? 근데 늙은 선지자가 왕에게 뭐라 그랬냐면은 저희가 상 앞에 앉았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 사람에게 데려온 선지자에게 임했어요. 근데 뭐라 그랬냐면은 마시지도 말라 한 곳에서 떡도 먹고 네가 물도 마셨으니 내 시체가 너의 열조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래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그러면서 그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갔어요. 그 집에서 나와서. 왜냐면은 하나님의 사람이 잘못했죠. 왜냐면은 물도 먹지 말고 떡도 먹지 말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말했잖아요. 거짓 선지자에게 속아 넘어가서. 그랬더니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가더니 사자가 길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며 죽여요. 그러면서 그 시체가 길에 버림받으니 나귀는 그 곁에 섰고 사자도 그 하나님의 사람 곁에 섰더라 그랬어요. 지금 여기에 보면 세 분류의 사람이 있어요. 여로보암, 또 하나님의 사람, 또 거짓 늙은 베델에 있는 늙은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 세 분류의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가슴에 있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여로보암은 자기가 왕이면서 다
단에서 제사를 드리고, 그거는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일을 했죠. 그리고 또 어떻게 했어요? 보통 사람을 제사장을 세우고, 또 7월 15일에 또 제사를, 또 절기를 드리는 것을 8월 15일에 또 만들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리고 늙은 선지자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사람을 농락해서 거짓말로 인해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을 죽게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늙은 선지자가 나중에 어떻게 해요? 자기가 죽으면 아들들에게 부탁을 해요. 자기가 죽으면 자기의 시체를 하나님의 사람 옆에서 그 뼈를 닿게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해요. 우리는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항상 다른 사람 입장에서 보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말을 해서 다른 사람이나 하나님의 가슴에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은 거짓 선지자에게, 늙은 선지자가 가자 그래도 자기가 하나님 앞에 직접 예언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거기를 따라가면 안 되죠. 하나님한테 물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제가 이 늙은 선지자가 가자고 하는데 여기를 가도 됩니까? 하고 물었어야 되죠. 그런데 묻지 않은 것이 잘못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가슴에 흔적이 남아있어야 돼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내 사리사욕만 채우려고 하지 말고, 내가 잘 되려고 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가슴에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 첫 번째, 하나님의 경고를 그대로 받아서 하나님의 가슴에 있어야 합니다. 2절에서 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외쳐 가로되, 다나 다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니 저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 제사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그날에 저가 예조를 들어 가로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예조라. 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매 그랬어요. 그렇죠. 여로보암은 왕이면서도 제사를 행세를 했어요. 제사하는 것을. 근데 제사 행위를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람은 그것을 봤어요. 보면서 뭐라 그래요? 책망을 해요. 여로보암 왕은 들으시오 그러면서 막 책망을 해요. 근데 우리는 누가가 책망하라면은 기분 나빠하지 말고 들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이 뭐라고 기도를 해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 제사할 것이요 다윗의 집에, 그 집에서 요시아라 하는 이름을 아들을 낳는다 그랬죠. 그래서 그 아들이 앞으로 베델의 산당에서 제사를 드릴 거라고 그러면서 막 기도를 해요. 그랬더니 여로보암은 막 화가 나는 거죠. 막 그렇게 말할 때. 그랬을 때에 어떻게 해요? 사람의 뼈 위에 사른다고 말을 하죠. 하나님의 사람이. 그랬을 때 그날에 예조를 들어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에 예조대로 되었다 그랬어요. 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재가 쏟아졌다 그랬죠. 여로보암 왕이 또 뭘 어떻게 했어요? 막 손을 이렇게 펴면서 저놈을 죽여라 막 이랬어요. 그랬는데 그 손이 이렇게 펴졌는데 다시 되돌아오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죠. 근데 나중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부탁을 하죠. 네가 믿는 하나님한테 내 손 좀 다시 전과 같이 되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그 팔이 전과 같이 되었다 그랬어요. 여로보암은 잘못해놓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저놈을 잡으라고 막 말을 해요.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는 누가가 어떤 사람이 권면을 하고 그러면 우리는 들어주는 그런 사람이 돼야 돼. 그래야지만이 하나님 가슴에 있는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에서 요시아까지가 300년 전에 예언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서 요시아까지 300년 전에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겠습니다. 성경은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7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365쪽을 보겠습니다. 365쪽을 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부사가 되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받아들여야 하는데 노아는 하나님의 경고를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근데 믿음이 없으니까 자기 생각으로 그 경고를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면은 엉뚱한 짓을 하게 되죠. 그쵸?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경고하시면 우리는 받아들여야 돼요. 받아들이는데 어떻게 해요? 좋게 받아들여야 되죠. 믿음이 있는 가운데 받아들여야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은 밧세바를 간음할 때에 나단의 선지자로 책망을 받았어요. 책망을 받았어요. 네가 어찌하여 그랬느냐고 그렇게 책망을 받을 때 다윗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나단 앞에 무릎을 꿇고 해결을 했어요. 내가 죄인입니다 하면서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나단의 경고를 받아들여서 회개하며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감으로 하나님의 가슴에 있게 됩니다. 우리도 무슨 일을 하든지 살아가는 모든 삶에서 하나님의 경고를 받고 핑계대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그대로 받아서 하나님 가슴에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가슴에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 두 번째 말씀을 보겠습니다. 8절에서 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되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서든지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도로 가지도 말라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그랬어요. 그렇죠? 근데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은혜를 입었어요. 그런데 대접하려고 했으나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물도 마시지 말고 떡도 먹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대접도 거절을 했어요. 그래서 왕가의 절반을 재산을 절반을 준다 할지라도 자기는 못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 명령이라며 대접을 받지 않겠다고 했지만은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서 하나님의 가슴에 있어야 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가슴에 없었죠. 늙은 선지자에게 여기까지는 하나님의 의도를 따랐어요. 그쵸? 근데 따랐는데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의도를 못 따라가잖아요.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데는 하나님을 찾아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찾지만 우리가 평안하고 물질이 좋고 내가 부해지면은 하나님을 멀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고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도 세상이 좋은 일만 있으면 하나님은 어디 가고 없어요. 내만 있는 거예요. 나만.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늘 주님 앞에 항상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주님의 가슴에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가 주님의 가슴에 흔적이 남아 있어야 돼요. 네. 우리가 찬송을 한 장 부르겠습니다. 성경을 신약 380장을 찾아봤어요. 없었네. 너희 하나님 그분을 볼 때
우리가 예수님 한 분만, 하나님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경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6절에서 17절, 신약의 380쪽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으로 380쪽을 보겠습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의도는 선한 일로 고난받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내 계획대로 안 되고 하나님을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의 의도를 그대로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 가슴에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줄 믿습니다. 비느하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에 모압 여인들과 음행하기를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남자 시므리와 미디안 여인 고스비의 배를 뚫었습니다. 비느하스는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직분에 대한 영원한 언약을 해주셨어요. 하나님의 의도를 그대로 따라서 하나님의 가슴에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비느하스는 엘리야살의 아들이었습니다. 우리도 언제 무엇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가야 돼요. 의심하지 말고 우리 앞에 무슨 일이 놓여 있을 때 하나님한테 묻고, 하나님이 오늘도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그 의도를 따르면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가슴에 있는 저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가슴에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 세 번째 말씀을 보겠습니다. 8절에서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되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서도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돌아가지도 말라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도 불구하고 늙은 선지자가, 베델에 사는 늙은 선지자가 와서 찾아왔을 때에 뭐라 그랬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늙은 선지자에게 넘어가잖아요. 그죠? 자기가 직접 하나님께서 말씀을 듣고 예언을 받았는데도 그렇게 넘어가잖아요. 근데 지금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들은 얼마나 달콤한 말을 하는지 몰라요. 그러니 그들한테 얼마나 잘 넘어가겠어요. 그죠? 믿음이 있는 사람도 더 잘 넘어간다는 거예요. 왜? 성경을 궁금해하니까,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에게.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람도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나도 자기 같은 그런 선지자다, 나도 하나님의 사람처럼 당신과 같은 그런 예언자다. 근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나에게, 당신에게 떡도 주고 물도 주고 그렇게 하라고 그랬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넘어가잖아요. 그쵸? 근데 넘어가서 어떻게 돼요? 나중에 늙은 선지자가 그러잖아요.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냐고 물도 먹고 떡도 마셨으니 이제는 돌아가서 죽는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이 그 집에서 나갔을 때에 어떻게 했어요? 사자가 물어 뜯어서 죽게 하잖아요.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알아야지, 제가 이렇게 성경을 찾게 하는 것도 성경을 알으라고 찾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성경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면 우리가 자유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올바로 알고 주님이 오늘도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나, 나에게 어떤 의도로 나를 이끌어 가시나, 일할 때나 어디서나 걸어갈 때도 항상 하나님한테 구하고 하나님한테 물어야 돼요. 우리는 묻는 신앙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는, 늙은 선지자는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나중에 자기도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불러서 자기 생각이 그렇게 한 거죠. 그죠?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의 사람을 불러서 이렇게 물도 먹게 하고 떡도 먹게 해가지고 죽게 했잖아요. 근데 나중에 자기 아들들 보고 뭐라 그래요? 자기가 죽으면 그 사람 옆에 죽게 하며 뼈를 닿게 해달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도 어떤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이 돼야지 피해를 주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항상 남에게 유익을 주고 사랑으로 베풀 수 있는 그런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아멘. 성경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의 265쪽을 보겠습니다. 265쪽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7절 말씀 265쪽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가난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한 자들에게 지혜를 말한다 그랬어요. 지혜는 예수라 그랬죠. 그래서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이 세상에 없어질 간인도 지혜도 아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어진데 하나님의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만세전에 미리 준비하셨다고 그랬죠. 성경에 보면은 미가야가 있습니다. 미가야 선지자가 있습니다. 아합이 아람 전쟁 때 전쟁을 나가려고 했을 때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거짓 선지자는 뭐라 그랬냐면 아합 왕에게 나가라고, 나가면 이긴다고 그랬어요. 근데 미가야 선지자는 뭐라 그랬냐면은 나가지 말라 그랬어요. 나가면 못 돌아올 텐데 그랬어요. 근데 아합 왕이 뭐 어떻게 했어요? 저놈을 옥에 가두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도 주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랬는데도 어떻게 해요? 미가야 말대로 아합 왕은 죽고 말죠. 근데 여호사밧은 구사일생으로 돌아오게 됐어요. 우리도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우리가 기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가슴에 우리는 언제나 늘 흔적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한자 한자 볼 때도 우리가 우리 가슴으로 받아들이고 우리 하나님이 오늘도 저에게 말씀하신다 그렇게 받아들여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는 당신 혼자만이 미소를 짓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 우리가 하나님이 부를 때 갈 때 웃으면서 가잖아요. 그죠? 가는데 당신 주위에는 모든 사람이 울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을 더 배려하고 생각해 주어서 그 사람을 잊지 못하도록 우리는 그 사람들의 가슴에 흔적이 남아 있어야 돼요.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께도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께 삶을 들여서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께 원하시는 일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가슴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가슴에 있어야 하는지 첫 번째 하나님의 경고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가슴에 있고 두 번째 하나님의 의도를 그대로 따라서 하나님의 가슴에 있고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말해서 하나님의 가슴에 있어야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